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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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지나 못 잊을지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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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니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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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천영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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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은혜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모는 자 주억 모는 자 늘 강건하리라. 김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단 중에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묻고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코로나19의 핑계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염된 환원들이 속히 완치되고 일상의 생활과 무너진 경제와 예배, 영혼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들의 약해진 심령을 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중부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사랑에 넘치는 좋은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에 진행되는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20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민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함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진리의 왜곡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뿐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바르게 듣는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열린 귀로 말씀을 들어 믿음의 복과 구원의 복을, 나눔과 섬김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전선민 지사님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바이올린 독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로 주님을 높이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 성령님 통하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삶의 문제는 풀어주시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어두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주님의 신령하신 그러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가족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귀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 애굽에서 번성한 민족,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야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두 가지 사건을 크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되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수여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헬라어 성경, 우리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밖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간다. 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상태. 이거를 이제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이제 나온다. 근데 우리 개역 또는 우리 한국의 성경에서는 이름을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 있는 겁니다. 그 엑소도스를 밖으로 나옴, 요게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모든 성경의 제목입니다. 그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어디서 어디로 나왔다는 얘기냐?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어떻든 밖으로 나오는 책, 요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기록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잘 이렇게 보여주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생명의 만나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이런 이제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도 마찬가지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새끼를 먹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가 진짜 의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사건과 그 배경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요셉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애굽의 역사는 본래 함족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제국을 세울 때도 함족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이 바로 애굽의 족속인데 함족 계열이 요셉이 팔려갈 당시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할 때 말이죠. 이 모든 배경은 함족 계열이 아니라 어디 계열이었죠? 셈족 계열의 왕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케 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말이죠. 이방의 침략이 너무 많아요. 사방으로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식량이 좀 부족한 때입니다. 가나안의 식량 부족 문제를 인구가 많아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든 식량 문제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침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으로 이주함으로써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런 배경에는 함족 계열의 왕조 속에서는 불가능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바꾸셨다 그랬죠? 왕조까지 바꾸셨다. 함족 계열의 순수 애굽의 왕조를 15대 16대 때 바꿔요. 15, 16, 17까지 왕조를 바꿔서 셈족 계열의 힉소스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와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15대, 16대 왕조, 17대 왕조까지 힉소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셈족 계열이 통치하는 동안에 셈족 계열인 이스라엘 요셉이 팔려오고 그 가족 전체가 이주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대 왕조가 이제 다시 생기는데 아모시스라고 하는 순수 함족 계열의 아주 힘있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5, 16, 17대 왕조를 이루고 있는 힉소스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함족 계열의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모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18대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대 왕조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았던 요셉 죽었고요. 그리고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18대 왕조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함족 계열의 지도자가 왕조가 세워지면서 셈족 계열의 침략군에 의해 세워졌던 왕조 가운데서 크게 번성했던 이스라엘을 달갑게 생각할 일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가나안 땅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가 않죠.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셨고 18대 왕조 속에서 아모시스가 18대 왕조를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학대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18대 왕조가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점점 노예화돼 가는 거죠. 그래서 19대 왕조가 새로 이제 들어섰는데 이 18대 왕조는요. 18대 왕조는 본래 16대 왕조까지는 수도가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인데 18대 왕조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셈족계열의 왕조가 세 왕조를 거듭하면서 함족이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모시스라는 사람이 이 아바레스라고 하는 이 도시 수도를 하고 있는 이 도시를 버리고 테베스라고 하는 도시를 내가 세워서 다시 새로운 이집트를 세워야 되겠다고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대 왕조가 크게 번성을 하거든요. 굉장히 흥황합니다. 번성을 하는데 이 18대 왕조가 무너집니다. 19대 왕조가 새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함족계열인데 함족계열은 대놓고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화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했는데 요때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19대의 세티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19대 18대 왕조부터 이스라엘이 함족계열의 왕조가 이제 애굽에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화시키기 시작했고요. 19대 왕조 때 아주 확실하게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18대 왕조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조금은 흐릿하게 알아요. 왜냐하면은 애굽이 기근 속에 살아난 게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대 왕조 때는 함족계열이 왕조가 돼서 셈족계열을 쫓아냈지만은 그래도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19대 때는 아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라는 셈족계열의 사람이 국무총리 때에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걸 아예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티 1세라고 하는 사람이 19대 왕조를 세우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세티 1세라고 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19대 왕조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티 1세가 19대 왕조를 세우면서 다시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은 18대 왕조가 힉소스 셈족계열의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이 셈족계열의 수도로 있던 아바리스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테베스를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9대 왕조 세티 1세가 왕조를 세우면서 다시 아바리스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고 건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를 많이 세웁니다. 그 도시를 많이 세우는데 그 아바리스 성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다 누가 대체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돈도 안 주고 값없이 쓰는 거죠. 노예화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비돔성, 람셋성을 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동원돼 가지고 그 성을 쌓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탄식하고 부르짖고 아주 죽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대 왕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노예화시켜서 이제 건축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건축은요 이 벽돌을 만들고 말이죠. 집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이게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튼튼한 벽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을 쌓고 그다음에 농사일도 하고 그냥 농사도 져가면서 성을 쌓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치고 지칠만도 한데 특이한 것은 이 19대 왕조 세티 1세가 막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번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 8절, 이제 9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절, 12절 가보면 어떻게 되면 우리보다 이 사람들이 더 강함으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더 강한
아주 괴로움을 더해가지고 괴로움을 줘서 이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애굽 땅에서 타민족이 점점 번성해지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뭐예요?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추방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셈족계열의 왕조 15, 16, 17대 왕조가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17대 왕조가 무너졌을 때 18대 왕조 함족계열 이스라엘 애굽인이 이 나라를 세웠을 때 한 일이 뭐냐면은 그 히수스 왕조와 관련된 셈족계열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다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추방시키지 않고 남겨놓은 셈족계열의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직도 더 번성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그런데 추방을 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노예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번성을 하니까 더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번성했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번성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노동을 시켜서 고단하게 만들어도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영아 학살 명령.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산파들, 이 조산원이죠. 그 아기를 받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이 산파가 유명한 산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나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산후조리사가 있었는데 이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가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두 명을 바로가 특별히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내 명령이니까 남자아이를 하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아예 나일강에 던져버려. 하여튼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든 이 십부라와 그 다음에 이 부하라는 산파가 죽이지 않죠.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트 1세에 이제 아주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부르짖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보겠습니다. 2장 23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또 애굽 왕이 죽었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는데 여기서는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세트 1세고 이 사람이 19대 왕조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라암셋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23절에 세트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트 1세가 왕이 됐고 2장에서는 죽은 겁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람세스 2세인데 이 사람이 애굽의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왕은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바로로 있을 때, 바로는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람세스 2세라는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때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창대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신다고요? 왕조까지 바꾸시는 분이다.
다 바꾸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게 뭘 바꾸신다 그랬죠? 이 50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결론적인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애굽에서 이제 학대받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또는 멸망 가운데 또는 절망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구덩이에 구렁텅이에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사 애굽의 군부총리까지 올리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세상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 향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건지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 말이죠.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일으켜서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오늘 2장 23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부르짖으실 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작은 소리도 작은 시름의 부르짖음 소리, 아이고 주님, 아유 주님, 이 작은 부르짖음 말할 수가 입으로 겉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내적으로 속으로 주님 부르짖는 그 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그래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크고 은밀한, 내가 응답하고 내가 크고 은밀한 놀라운 역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뭐 할 때? 부르짖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말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끌어낸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요. 죽음에서 끌어내는데 이 끌어낼 때 보면 이 끌어내는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들으심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부르짖는 자가 은혜의 충만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장부터 2장까지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또 어쩌면은 부르짖게 만드시는 주님이 여기 주님의 세밀한 역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상달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인정하고 절망을 절망으로 인정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근본적인 인정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2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2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고난당할 때, 연약할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2장 32절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부르짖는 게 사는 길입니다. 부르짖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응답을 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짖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구렁텅이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사망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있을 때, 점점 침체, 영적 침체냐 또는 어둠 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주님은 내 영혼의 소리도 들으셔요. 내 입술로 말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신음하는 소리, 신언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의 소리,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소리까지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라의 소리를 들으셨고요, 한나의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운물을 발견하게 하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살 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역사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열리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쭉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지심의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살려내시는 역사,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창답케 하시는 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십니다. 네? 이렇게 경외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산파들 1장 15절 이하에는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 1절부터 이제 중반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고된 노역과 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해지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아학살령을 내렸어요. 바로의 명령이 그 당시 세계 명령과 같아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한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이라고 인정하는 이 바로의 권력과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의 명령을 무력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인들이라, 여인들. 여러분 그래서 1장 15절 보면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이 바로에게 직접 명령을 받은 여인들이거든요. 죽여라 남자아이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여자아이도 살렸고 다 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살려놓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받으러 막 급히 가면 벌써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보다 더 힘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네? 힘이 좋아서 벌써 출산해서 아이가 살아있는데 그때 어떡하냐고. 벌써 다 아이를 받아가지고 나 있는데 어떡하냐고. 히브리 여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너무나 힘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낳는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낳는데 가보면 나 있는 사이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벌써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말씀을 보면은 1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산파로 인생을 살면서 막판에 말이죠, 막판에 산파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에 산파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산파가 정반대 일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산파로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산파가 아닌 죽이는 사람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요,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나고 창대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준비의 역사가 세밀하게 진행돼요. 이렇게 영학살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준비가 세밀하게 진행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이고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그 형은 아론이고요. 그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2장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레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잘생겼으므로 2장 2절에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사실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는 이 말은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브라와 또 부하 같은 이런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계속 살려놨잖아요. 일단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엄마 책임이거든요. 엄마가 사느냐 죽느냐는 어떻게 걸려있느냐? 엄마가 이 아들을 날강에 버리느냐 아니면 살리느냐, 이건 엄마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의 명령은 엄마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 석 달 동안. 이 석 달 동안 숨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근본적인 것은 내 혈육을,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여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생명을,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있다, 경외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뭐가 준비돼요? 구원의 역사가 준비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보느냐? 어떤 곳에서 나타나고 어떤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느냐?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를 들어 말이죠,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역사는 바뀝니다. 가문의 역사도 바뀌어요. 교회의 역사도 바뀌어요. 조국의 역사도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아주 굉장히 비하하는 운동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이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독립운동도 굉장히 세밀하게 한 사람인데 이분의 그 정신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물론 연약함도 있죠. 예, 권력을 잡고 지나는 동안에 거기에 함께하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 미혹에 넘어가서 또 그런 약함도 있습니다. 뭐 사탄 개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핵심적인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 잘 된 것은 뭐냐? 그 가치와 정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런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헌법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가정도 우리나라 이 가정개념이 얼마나 좋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 1대1 다처가 허용되지 않는 얼마나 건강한 헌법이냐면 우리나라 헌법이.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런 영향을 준다. 김구 여러분, 김구 이 장로님이죠. 김구 여러분 임시정부 수반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암살을 당했습니다만은 그 임시정부로서 이 귀국하기 전에 그 역할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정신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조국의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김구 장로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경찰서 하나 있는 것보다 교회가 수십 개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경찰서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놓으면 그 지역에 오히려 네? 사람의 가치나 인생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쓰임받는데 리더십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서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조국과 민족의 미래, 가정의 미래, 우리 개개인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는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완벽하게 퍼펙트 해가지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그 시대에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므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론 오늘 모세가 태어나서 보호받고 예컨대 물에 건짐을 받고 바로의 딸로 들어가서 바로의 딸에게 그 아들로 들어가서 아들로 자라는 이런 과정, 궁궐에서 자라는 과정에 남자들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므람 역할 못했어요. 아론 역할 못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요게벳이 그 모세를 석 달 동안 섬겼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요 제가 말씀을 누차드립니다만 갈대 상자는 이 상자는 창세기 6장에 이미 나온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곧 갈대 상자입니다. 상자예요. 노아 방주 곧 갈대 상자예요. 상자랑 이 방주라는 말은 똑같은 테바라고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통점이 뭐죠? 갈대 상자도 이 노아의 방주도 일단은 돛대가 없어요. 돛대. 이전엔요 배가 움직이려면 돛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를 젓어야 되면 노를. 그러나 이 배는 노를 젓는 기구도 노 젓는 시설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물에 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물에 떠 있는 게 실제로 생존하려면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띄웠다는 말은 경건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셔야만 이 갈대 상자가 역할을 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그래 누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돛이 아니고 노를 져서도 아니고 이건 내가 선장이 되고 내가 이 배의 주인이 돼서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갈대상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노아의 테바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요게벳이 테바를 만들었다는 말은 그 마음에 노아 방주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지키신다, 내 아이를 건진다고 하는 경외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들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을 이루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길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 갈대상자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놨을 때 그 딸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나죠, 누나. 모세의 누나가 그거 지켜보겠다고 어떻게 다 바로의 딸이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아이구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할 때 쫓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유머를 소개할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하고 그리고 싹도 받습니다. 이 키워주는 돈도 또 받아요. 그러면서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도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해가는 세밀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준비를 풍성하게 완벽하게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곳에서는 들으시고요, 경외하는 자 있는 곳에서는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주의 거룩한 일을 막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기적을.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경외하는 자 나올 때마다 지금 누가 나와서 1장 2장 다 누굽니까? 여인들 아닙니까? 여인들. 십부라, 부와, 산파 말이에요. 그 힘없는 여인들이거든요. 여기 요게벳, 모세 누나, 미리암 다 여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로의 공주, 궁궐에서 별로 힘없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남자들이 걸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딸에게 약해요. 딸이 한다면요, 아이고 막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주가 들어서 아버지 이 아이를 내가 아들로 키울래요? 키워라 키워. 그래가지고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약한 여인들을 들어서시는데 사람이 약한 게요. 육체가 약하면 약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권력이 없으면 약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약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약한 게 뭐가 문제냐? 신앙이 없는 게 약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요, 모든 걸 가져도 모든 게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이 모든 걸 주실 수도 있고, 그분이 모든 걸 공급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이 나올 곳이 있습니까? 해결할 것이 있습니까? 건진받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절대신앙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말씀 따라가기입니다. 말씀 따라가기.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경외하긴 경외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에 애굽은 그냥 싹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나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거든요.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저 바로와 싸워야지, 바로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과 싸우십니다. 악을 싸우셔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그냥 이 악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지만 애굽 사람도 귀히 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3장 4장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5장에 보면 5장 1절에서 여러분, 궁궐에서 누굴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바로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악의 상징이거든요. 죄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간단하게 바로를 죽이면 되죠. 바로를 죽이고 군대를 해체시키고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말해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그러면 여러분, 모세도 기회를 가졌어요. 바로도 기회를 가졌어요. 바로나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니까요. 말씀을 받아서 기회를 갖는데 모세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쭈삣거리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머뭇거리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죠. 3장 4장을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재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근데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누구 같네?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그러니까 여호와 목소리 들려줘. 직접 들려줘. 그러면 내가 보낼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싸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악한 사람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이 사람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또 예컨대 그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을 하셨어요. 다 하나님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그냥 죽여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다. 무슨 기회? 구원 얻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는 주시는데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절대적 관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건지심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을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로와 그 사람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싸움을 아주 길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5장부터 시작된 게임이 12장 가서 끝납니다. 12장 가서 끝나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와 계속 대면하면서 12장 가서 이게 다 끝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예컨대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이제 피재앙,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삶에 두 가지 원천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실질적인 자연에 기대는 두 가지 원천이 있는데 하나는 나일강이고 하나는 태양이에요.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나일강과 관계된 것도 다 신처럼 섬겼습니다. 신처럼. 아주 신처럼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양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연례적으로 애굽 사람은요 태양신에게 숭배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보세요. 제일 좋은 재앙은 뭘까요? 바로를 죽이는 재앙이 제일 간단하죠. 바로를 죽이면 간단하게 그냥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악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말이죠.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리고 뭡니까?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말이죠. 그 다음에 어둠의 재앙,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10번에 10가지 재앙이 간다는 말은 열이라는 숫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꽉 찬 숫자입니다. 꽉 차. 우리가 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열 하면 만이라 그러잖아요. 만. 꽉 찼다. 끝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이 사람 사이에서 만으로 통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기다려. 이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말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라.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기회는요, 바로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싸워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 피재앙을 주시고 또 개구리장, 2장, 8장 이렇게 주잖아요. 네? 악독재앙, 악질재앙 준단 말이에요. 독종재앙을. 이거 왜 줍니까? 한 번이면 끝내버리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은 죽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온 인류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받고 말씀을 받아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뭘로 봤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봤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해서 그냥 죽여버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통하여 기다림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연약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궁궐에서 바로의 아들로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의 아들로 있으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이 싸움은 제대로 된 싸움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제대로 된 싸움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미디안 강야 40년 가있다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모세가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악을 악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꿔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한 방법 그리고 쉽게 이익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 참으로 소망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넘어진 가운데서 일어남을 허락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시와 때를 따라서 누리며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되, 부르짖으며 이 은혜 누리고 경외함으로 이 은혜 누리고 특별히 현재적으로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건지시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보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많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강구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내일부터 20 비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또는 현장 예배로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강구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누리며 간증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